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태도 시리즈 오늘 한 주만 쉬어가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이 말씀의 주제를 이 느낌을 아시려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애정 자체를 목소리와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면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랑해, 이게 조금 더 사랑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느껴지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워딩이에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그래도 선명하게 사랑 단어는 들리거든요. 많이 바뀌셔가지고 사랑이란 단어는 들리는데 그 예전에는 아예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 같은 경우나 이렇게 애정 표현을 되게 잘하는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해요, 사랑해 뭐 이런 애정 표현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I love you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답을 하긴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받아본 적이 또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사랑한다는 워딩 자체가 안 들렸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나도 사랑아, 사랑아, 그래, 주님 나라 위해서 이런 건 선명한데. 사랑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다.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이게 마음이 이게 좀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이게 좀 그 시간이 지나고 남자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태토의 영이 이렇게 흐르다가 시간이 이제 나이를 한참 먹으면 에겐의 영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게 되게 깊이 있게 들렸었어요. 사랑한다. 그래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진 것이 저한테 되게 은혜였어서 사실 그게 그 느낌을 받았었던 그 느낌으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속성, 즉 이것이 이렇게 행위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행위로 나타지는데 그 나타나는 행위를 이제 단어 하나로 설명하라 그러면 굳이입니다. 굳이 그래요. 굳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꼭 해야 된다는 의무나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행위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행위를 그냥 설명하라면 굳이 하는 것들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런 반응과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게 사랑장인데 제가 한 드라마의 영상 짤에서 어떤 여주하고 남주하고 꽁냥꽁냥 거리는 그런 러브라인들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여주가 여자 주인공이죠. 여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선물을 주니까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하는 게 연애입니다. 굳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스윗한 말을 이렇게 대사를 남겨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그건 의무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사랑의 의미가 조금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생일날 선물을 준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생일날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사랑에 의한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뭐 이제 청년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100일 뭐 200일 365일도 챙기고요. 뭐 이거 왜 그런 거 왜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막 기념일들을 챙기잖아요. 예전에는 또 투투라는 게 있었어요. 투투. 22일이 되면은 100원씩 주고 200원씩 줘가지고 하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사라진 것 같지만 어찌됐건 그런 기념일을 챙기는데 기념일날 뭘 주는 건 꼭 사랑해서만이라기보다는 기념일이니까 기념할 만한 날이니까라고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굳이
꼭 해야 되는 의무나 날짜가 뭐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닌데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굳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도 굳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랑으로 드러날 때가 많은데, 왜 그런 거냐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전제가 있는데, 전제가 능동성과 자발성이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받아도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압박을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네, 우리 100일 얼마 안 남았네, 4일 남았네,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하루 남았네, 이래갖고 선물을 받아내면 달라고 해서 다 받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기념하게 이렇게 이벤트로 딱 준비를 해주면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처럼, 뭔가 압박과 의무나 사명 때문이 아니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게 자발성과 능동성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의무여서는 사랑의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것을 드러내고 확증하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사랑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요, 기념일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날 말고 다른 날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고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데이여서 주는 거 말고 그냥 뜬금없이 들어오다가 퇴근하다가 꽃 한 다발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나서 지나가다 너 생각나서 줬어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왜 뜬금없이, 왜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뭔가 주어지거나 의무인 상황이 아닐 때에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보통 사랑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희석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합리성과 실리를 따지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할만해서 뭔가 이득이 있어서 주고받아서 라고 하는 실리와 합리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의 본질의 의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능동, 자발, 요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면 이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굳이 할 필요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상대방이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데 내가 당사자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랑의 의미나 이제 사랑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퇴색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땐 굳이라는 자리를 꼭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였죠? 오늘 15일이죠.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계시고 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발렌타인데이가 뭐야? 발렌타인 뭐 어떻게 하는,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발렌타인데이는 자매님이 형제들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이렇게 뭐가 있었나 봐요. 무슨 이렇게 그게 누가 순교라고 말을 쓰기도 그런데, 원래 예전에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젊은 남녀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한 신부가 그 주례를 서줬어요, 몰래. 그게 걸려가지고 그 신부가 사형을 당해서 고난을 기념해가지고 뭐 영원한 사랑, 뭐 피클은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의미를 담아가지고 여자가 남자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는 그런 의미로서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걸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 그날의 의미는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여서 어제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발렌타인데이 뭐 굳이 그런 걸 챙겨야 돼?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랑이라는 게, 저는 발렌타인데이를 챙겨야만 사랑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들이 있단 말이죠.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된단 말이죠. 굳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10년간 저는 사랑받지 못해. 굳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굳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굳이 굳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또 사역자 한 분이 또 지나가다가 또 제가 그걸로 초콜릿 먹고 싶다, 제가 그냥 은근슬쩍 이제 발렌타인데이라서가 아니라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사비를 털어서 초콜릿을 하나 선물로 또 주시는 바람에 또 이제 사역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게 되어졌는데, 어쨌건 이렇게 뭔가 뭐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닌데,
그걸 하면 벌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했을 때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냥 굳이 그런 걸 명분 삼아 이것저것을 명분 삼아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 굳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산적이어서도 안 되고 계산적이어지면 사랑이 성립되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이라고만 드러내기에는 다른 조건들이 붙어버리면 희석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랑이 온전하게 사랑이라서 정말 사랑 때문에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려면 다른 이유나 조건들이 붙지 않아야 사랑이라는 게 빛이 납니다.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랑의 원리가 다 굳이였어요. 굳이 참아야 돼? 굳이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돼?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되게 불쾌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무례히 행하고 싶은 내 원함과 막 욕구가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느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하는데 내가 굳이 그걸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돼? 그럼 나 무시할 텐데, 나 호구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굳이 하라는 거예요. 너야 얻을 이익이 없더라도 그걸로 정말 호구 잡힐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하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마, 성을 내지 마. 성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막 나한테 와갖고 막 다 뭐라고 하더라고. 그 좋게 이야기하면 진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사람들이 그 정서를 왜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 승질을 내야 말을 듣는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나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건 보통 민원 같은 경우도요. 빌런들의 말을 잘 들어줘요. 시끄러우니까. 하고 막 귀찮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빽빽거리고 막 야 해주고 말어 그냥 빨리 해줘 처리해줘 이렇게 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있죠. 점잖이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뒤로 밀려나는 이런 게 이제 좀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먼저 교회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 맨 끝으로 보내야 돼요. 질러 계속 질러 괜찮아 이걸 뭐 품어준다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그게 통하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먼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빛이 나는 거라는 걸 소리를 지른다고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을 내면 나도 성내는 것으로 답하고 무례히 행하면 나도 무례히 행하는 거 답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아우 막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한마디 해 왜 맨날 당하고만 앉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내지 마 무례히 행하지 마 그 다음에 인내하고 견뎌 악을 기뻐하지 말고 주님 진리를 따라 기뻐해. 주님이 이야기하신 사랑의 표현들을 가만 보여주면 굳이 해야 하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 사랑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시키시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원래 되는 사람들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감정이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요, 비단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냥 너무 좋거든요.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랑과 애정과 정서로 찾아 들어온 감정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그를 향한 호의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정중함과 예의 바름과 이런 것들이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영역들이 다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를 예의 있게 정중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게 다른 조건이 없이 오직 사랑일 때, 즉 한마디로 다른 매력이 없을 때, 다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좋은 사람하고만 찾아가서 좋은 감정과 좋은 사랑을 표현하실 게 아니라 찾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잖아요. 시험하는 자리가 어디냐?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정중할 수 없는 대상, 존중할 수 없는 대상 앞에 가야만,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를 악물고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고 이럴 수 있지만 그를 향해서 최소한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걸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만이라고 하는 요것이 한번 드러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똑같아요. 형제들거든요. 근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명예와 눈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과 이런 원함들이 있는데 그 원함에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육체의 소욕인지 온전한 사랑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너무 이뻐, 그냥 진짜 세속적으로 너무 이뻐, 기준 자체로 봤을 때 너무 딱 봐도 그냥 웃음이 나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걔는 참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노래도 잘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MC를 보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봤는데 안 웃겼거든요, 내용이. 박보검이 친 드립이 안 웃겼어요. 누가 봐도 안 웃겼는데 다들 빵 터져갖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냥 재밌대. 그냥 웃는 것도 재밌대. 그냥 막 까르르 그냥 외모 자체가 그냥 개그맨들 너무 속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했어야 웃길 수 있는 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씩 웃었더니 다 같이 웃어요. 와르르르르. 그리고 막 노래 한 소절만 불러도 막 다들 음물하고 광광 쏟고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좋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희 그 사역자들에서도요, 그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설레고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이 불공평하고 이 더러운 세상, 어찌됐건 그런 조건들이, 매력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조건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사랑인지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과 다른 조건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사랑 때문만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하는 사랑의 고백은 사실 실상 뚜껑 따봐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확인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랑들, 이런 저런 조건들과 이유들이 있어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를 향해 정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예의를 갖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대상이 있죠. 없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에게 정중하고 존중하며 무례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그런 그에게 나한테 이득이 없어, 나에게 득을 줄 사람이 아니야, 이 뭔가 내가 뭐가 보기에 좋거나 느끼기에 좋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 손을 잡고 그에게 무례행하지 않고 그에게 정중하며 예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설명하면 사랑밖에는 답이 없다고요. 그럼 그때는 정말 사랑해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는데 아마 홈캠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다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과의 에피소드를 홈캠에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아기들 영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 하는데 한 애기 엄마가 애를 보다가 너무너무 그냥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한 인간을 붙들고 하루 왼종일을 씨름하다 보니까 자기를 꾸밀 새도 없어. 뭔가 예전처럼 싱글처럼 이렇게 막 꾸미고 막 이렇게 다니고 화장을 오래 막 한 시간씩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스타일을 보니까 완전히 사자였어요. 머리는 완전히 사자에다가 완전히 쌩얼에다가 잠옷,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있는 펑퍼짐한 잠옷을 입고 애랑 씨름을 하다가 너무 지쳤던 거예요. 너무 지쳐갖고 있는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이것저것 도와주다가 그런 상태로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하면서 당신 오늘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보이냐 뭐냐 이런 거를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다면 그때서야, 그런 상황에서야 진짜 이전에도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다른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났는데도 동일한 태도가 나타날 때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야, 이게 아니고 이런 성향으로 막 너 머리가 왜 이래, 왜 사자야 뭐야, 머리를 빗질하고 나왔더니 뭐야 이번에 호랑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느끼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을 하지 않는, 무례행하지 않고 애정을 표현해주는 이 모든 근거를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으면 사랑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선명하게 사랑 때문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던 때가 언제였냐? 굳이였어요. 굳이.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뭔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사랑스러움과 애정이 막 묻어날 때가 아니라 보면 탄식이 나올 정도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사, 그리고 막 이 속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으로 죄에 대한 그 역겨움과 막 그 토하여 내칠 것 같은 막 이런 정서적인 막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그 자체가 돼버린, 죄인이 돼버린 우리를 향해서 이게 막,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실 수 있거든요. 권한 자체로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버려 이게 막 이렇게 놓고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자기 물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안 다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거니까. 주인이 저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주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지으신 하나님이 다 바꿔.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을 썩어야 돼? 갖다 버려. 다시 시작해. 능력 되시고 실력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될 일인데, 하나님이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우리를 향해 이 사랑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라. 제가 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를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해야죠. 참으세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저도 그랬지만 저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앞으로도 싸워 나가야 될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요, 따로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인, 전 그게 더 환멸이 느껴지고 오히려 그게 더 막 질려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네 우리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뒤로 딱 들어가면 순종 아예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이중적인 이 기독교의 양면에 제가 환멸을 느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순종하자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이게 제가 하려고 했었던 사역이었어요. 제가 깨끗하다, 저만 잘 간다, 제가 뭐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일치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찔리기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말씀의 모든 초점이 지금 거의 한 이제 30번째 넘어가거든요. 믿음의 태도가 30번째로 더 들어서거든요. 이 30번째 이건 이제 반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과 그 사랑은 완전하다.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 때문 아니냐.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론 따로, 삶 따로, 교리 따로, 인생 따로,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이게 싫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섭시다 이렇게 늘 외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 욕도 많이 먹고 이제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행위 아니냐 결국 그거, 네가 어떻게 해보자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 때문에 뒤에 숨어서 그래 그건 행위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 자리를 바꾸지 않는, 바꿔야 할 자리에서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행위 아니야 그거, 네 열심과 최선이야, 그 최선으로 부딪혀 깨져서 주님이라도 제대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부딪혀보자고 이야기를 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장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통독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성경을 읽어내려가다가 순서상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갑자기 다른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거든. 내가 너를 향해 오래 참았어. 내가 너를 향해 견뎠다고. 내가 너를 무례히 대하지 않았어.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았다고. 내가 널 종으로 대하지 않았어. 모든 것을 참고 내가 모든 것을 견뎠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었어.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특성을 좀 아시는 분은, 흐름을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에 가면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일부러 만들려는 것보다 초반에 빌드업을, 설교의 빌드업을 쫙 초반기에 서두에 확 쌓았다가 마지막에 꽝 하고 터뜨리는 요런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설교를, 스피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거나 이러면 그렇게 반전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맥을 뚝뚝 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 이야기 이런 거 들려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맥을 이렇게 뚝뚝 끊는 막 이런 거예요. 계속 어려서부터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에 중간에 반전을 빵 이렇게 하는 스피치 방법을 자주 사용했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성규야, 너 그거 너무 좋은데 듣는 성도들과 회중들이 이제 만약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단순한 진리를 받기가 어려워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 뒤에 또 뭐가 있겠지? 뒤에 뭐가 있을까? 무슨 반전이 있을 거야.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너 그거 경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녹여내지를 늘상 고민했던 거 터라. 이거 그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라고 해야 되겠다. 하자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규야 잠깐 딱 걷어내고 성규야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널 사랑했다고.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뭐냐? 그 사랑 오래 참은 역사야. 내가 너를 무례히 행하지 않았던 역사야. 단순히 너를 향해 성내지 않았던 역사였다고. 이걸 내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내 사랑을 너에게 그렇게 표현했어. 너희가 만약에 잘해서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정서와 감정마저도 그렇게 되어졌다면 사랑만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에 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가 수없이 반역의 역사였어. 다 그냥 보면 이대로 끝내도 되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끝내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반역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아니야, 가능성 있어. 아니야, 얘는 돌이킬 거야.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사랑의 역사였다는 그걸 왜 기다리셨어요? 왜 견디셨나요? 왜 그렇게 여기까지 질질 끌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도 대답하실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네가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가 아니라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잘났을 때가 아니고 깨끗하고 순결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하나님이 다른 조건으로는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그토록 오래 참으셨고 그토록 인내하셨고 그토록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신 역사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반복적으로 늘 해오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도님들께 단순 명료하게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라고 하셨나 봐요. 그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보였어요. 성경이. 성경아 사랑한다. 성경 사랑한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한다. 그냥 뜬금없이요? 뜬금없이 오늘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 사랑한다. 이걸 꼭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님들이 오실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각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일치되어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발을 들여놓으셨을 텐데 말씀에 소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말씀 자체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공동적으로 그 발을 들이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터널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깊은 터널 중에 어두운, 그러니까 빛이라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즐겨볼까? 공동체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키퍼서치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즐길 만한 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를 딱 발을 들여놓으시기로 하셨을 때 말씀을 듣다가 유튜브로든 뭐로든 접하셔서 발을 딱 들여놓으실 때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터널을 지나고 계실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빛이 저기 선명 보이는 것 같아. 그거라도 보이면 차라리 나아요. 아 이제 보인다. 끝이 보이는구나.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 그냥 중간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발을 많이 들여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터널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내게 지금 처해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라거든요.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고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그때예요. 그때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실 때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상태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뭐 열심히 있고 에너지가 넘쳐날 때야 주님 나라 위해서 뭘 해보니까 주의 일꾼으로 뭐 쓰임 받는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주님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실 때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이 위축이 되거든요. 내가 날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이 많이 위축이 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엄청난 걸 해드릴 수도 없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면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나를 향한 무턱대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사랑 확인 못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투정만 부린 것 같고 꼬장만 부린 것 같고 막 구정물만 나오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너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가 뭐가 가져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고. 뭘 엄청난 걸 많은 걸 주시지 않아도 내 그 처지와 내 형편이 사랑받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던지시잖아요. 가장 순전함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었잖아요.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처음에는 막 긴장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똑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지. 사역자가 공인인데 똑바로 해야만 믿음으로 먼저 본이 돼야 된다고 막 우리 키포스 처치는 모두가 다 선교사, 모두가 다 목회자, 모두가 다 선교사화 되는 게 우리 비전이고 방향이면 믿는 자의 본이 돼야지 교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막 이런 이제 강한 압박과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간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면 여기 그냥 이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니. 옛날엔 사람 구경하기도 어려웠는데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니. 이 사람 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늘 경험했지만 빌런도 하나 두셔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지 않겠니? 그리고 잊지 말아라. 니도 누군가에겐 빌런이다.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빌런이지 않겠니? 그러나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듬으시고 깎으시니 그것도 얼마나 은혜니. 사람 구경이라도 하기 어려웠었던 때 사람이라도 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복잡해져서 일도 사건 사고도 많아요. 막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주변에 나가면 60명 정도 같이 산다고요? 성도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젊은데 이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감사한데요. 최근에 갑자기 그런 마음. 예전에는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이게 좀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이거 언제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사그라들고 제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가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에 그걸 누리고 싶었어요.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길을 뭐 얻을 게 있다고 그 길 그냥 같이 가겠다고 같은 길 가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같이 밥 먹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소고기 묵국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같이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이야기를 꼭 들려주기를 원하셨나 봐요. 주님.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아들 너가 뭐 터널을 지나고 있냐 뭐가 이게 상관없이 사랑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그 사랑을 주님이 먼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규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꼭 전해줘라. 사랑한다고. 사랑하신답니다.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때로는 매도 드신 하나님이셨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 깊숙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그걸 계속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주님이 되게 이번에는 다른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약속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보다 찬양했었던 시간보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약속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 같아서 제가 못했고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마라 성규야. 덧붙이지 마. 사랑한다고 전해주라. 그 사랑으로 먼저 널 사랑했고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오늘은 뭐 합시다. 그 죽을 것 같은 놈 그럼 생각나셨죠? 가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세요. 그 남편 새끼 그거 초콜릿 주세요 빨리. 뭐 이런 결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충분히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오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교회를 향한 그 애정 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리고 그러면요 진짜 속이 상했고 마음이 아팠고 애정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한국교회 어떻게 뭐 보잘것없는지만 뭐라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은 교회를 시스템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구조, 프로그램, 시스템, 그 다음에 건물로 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구조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리더들을 양성하는 다이소스에 제가 다이소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다이소스를 가만 생각해보면 다이소스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다이소스 선교사들 사역자들이었어요. 사람. 다이소스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제가 키퍼스 처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구조와 시스템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었는데 먼저는 주님이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높은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고 계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애정을 주님이 보여주는데 제가 막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사역자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새로 오시는 분들도 또 함께 이 과정을 지나왔었던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주님 저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널 사랑했다고 성규야. 갖다부터 말 설명 붙이지 않아도 돼.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전하면 돼.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정말 많이. 다른 뭘로 설명이 안 될 만큼 사랑한다.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지불하신 대가가
자신의 전부이셨다면 더 끌어다가 표현하실 표현이 없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아들. 잊지 마라. 꼭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든 잘 가고 있는 것 같든 많은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든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든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잘 살았다고 생각하든 잘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내 사랑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둬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때 뭔가를 구하는 어떤 강구나 결단의 기도 말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갑시다.